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홍해 구원 이후가 중요하다. 홍해 구원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5살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5학년 아이들 학생들 270명을 대상으로 창의성 검사와 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 이어 학부모님들을 설문조사한 이후에 사교육과 창의성의 상관성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 창의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교육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잘 소화하고 또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답을 빨리 풀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물론 문제 자체가 이해가지 않을 때는 이런 사교육의 도움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들이 계속되다 보면 궁극적으로 문제 자체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길게 보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들은 정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해답이지? 이런 것들을 찾지요. 자, 그런데 인생에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정답을 찾아보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답이 나에게 맞는 답이 아니라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으로 인간 내면에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 종결 욕구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종결 욕구라는 것은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명확하게 찾도록 하는 찾기를 원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리는 혼란과 모호성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없애고 명쾌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에 부딪히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욕구를 갖습니다. 사람이 혼란하고 애매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불안해집니다. 또 불안하다가 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 앞에 다가오면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가능한 빨리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외면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당장에 검색 몇 번 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전의 민족 아닙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독 잘 되는 것이 점집이고 사주 카페입니다. 요즘 뭐 타로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난해한 인생의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다 보니까 자꾸 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결 욕구가 강할수록 우리는 그 대답, 명쾌한 대답을 빨리 붙들길 원하고 또 그 대답을 한번 딱 붙들고 나면 그 대답 말고 다른 여지를 별로 두질 않습니다. 단념이 빠른 분, 그리고 결론이 빠른 분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명쾌해 보이는 정답들, 결론들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들, 또 다양한 혁신, 다양한 창의성을 저해하고 그 이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제이미 홈스라는 분이 난센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핵심 골자를 말하면 창의력과 혁신에 관한 책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창의력은 센스가 아니라 난센스에서 온다는 겁니다. 센스하면 뭡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정답, 이게 센스입니다. 그런데 이 난센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난센스라고 합니다. 근데 혁신을 위해서는 난센스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 난센스를 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단순 명쾌한 걸 좋아하지 애매모호한 것, 말도 안 되는 걸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인내력,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인 답을 택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이걸 정답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정답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 아, 이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은 다 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명확함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이미 붙은 구원을 바탕으로 날마다 직면하는 인생의 난해한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는 이 삶의 모호성과 고난을 좀 정면으로 마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회피하려 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회피하다 보면요, 우리 삶의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다 보면 우리 삶에 방종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감격을 노래하는 장면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감격적인 출발을 한 이후에 3일 후에 이들이 직면한 새로운 모호성과 불확실성, 바로 광야에 직면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가 바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바로와 그의 마병들과 군사들은 다 물에 덮이게 되고, 자, 이 놀라운 역사를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든 여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 큰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의심했던 것들이 싹 씻겨져 내려가게 됩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다음에 누구를 믿습니까?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전에는 모세를 의심했었거든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불평불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지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다는 건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들어간 지 3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놀라운 능력으로 물의 위협, 바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다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고 지금은 물이 너무 없어서 고민입니다. 자, 앞에 있었던 홍해의 사건과 이번의 광야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물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에 관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을 가를 수도 없고 또 목이 마른데 물을 어디서 찾아서 퍼 올릴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두 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의 물은 이 홍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였고, 이 광야에서의 물은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생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생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이 생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야 하고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수가 없으면 죽지만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 생수를 확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생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해서 다 마셔서 물은 아닙니다. 이 물, 오늘 만난 이 마라에서의 물은 쓴 물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물, 독성이 있는 물, 이상한 맛의 물, 오염된 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만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직면하는 아주 중요한 도전은 홍해를 건넜을 때뿐만 아니라, 홍해 건너면 이제 다 끝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도 여전히 홍해에서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알 듯 모를 듯 계속 안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가야 할 광야 앞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반응이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반응. 원망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을 빨리 결론 내고 이 상황은 이런 거야라고 하고 이미 자기가 결론 내려서 삶을 명확하게 규정짓고 싶은 일종의 종결 욕구입니다. 종결 욕구가 강하면 오해가 많습니다. 시험에 한번 들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내가 결론 냈거든요. 종결 욕구입니다. 문제를 다양한 차원으로 고민하고 씨름하기보다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유를 가능한 빨리 찾아서 탓 돌리기 하면 딱 끝납니다. 이 문제 모세 때문이야. 별로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원망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백성이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탓 돌리기 하고 끝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종결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자, 그동안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을 맡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가장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표 내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표도 안 냅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무리 연락해도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또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고, 옛날에는 싸우다 헤어지다 만나다 뭐 이랬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툭닥툭닥거리면요, 이제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냥 다 끊어버리고 연락처도 지우고 연락도 안 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싸울 바에야 차라리 만나지를 말자, 그만 보자.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이 모든 애매모호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빨리 종결하고 싶고, 모든 걸 빨리 명쾌하게 쾌적하게 만들고 싶은 일종의 심리적인 종결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요,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닙니다. 명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알 듯하다가도 모를 듯하고, 모를 듯하다가도 알 듯하고, 잘 될 듯하다가도 꼬이고, 꼬일 듯하다가도 잘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소리가 작은데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954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형통한 날, 잘 되는 날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근데 기뻐하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빨리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쟤 때문이야. 이거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나라 때문이야. 뭐 이거 다 그냥 탓돌리게 하고 빨리 원망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누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꼬이고, 꼬이는 것 같다가도 잘 되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요 꿈꾸는 대로 다 되던데요.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그러나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한 몇 개월 따라가다 보니까 다 그려져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네.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못 나가는 게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와중에 그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죠. 하나님께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그분을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곤고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인생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능력해서 못 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수록 주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잘 나가서 나는 꿈대로 된다. 인생을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또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내 인생은 진짜 너무너무 꼬이고 힘들다, 우울하다. 절반만 아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모호함, 이 홍해를 지날 때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확 벌어져 가지고 쭉 건너가고 놀랍게 경험하죠. 근데 그 다음에 광야에 갈 때는 뭐 물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뭐 물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종결 욕구, 그냥 빨리 결론 내린 거예요. 이거는 모세 당신이 무능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함께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고 뭐 했느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분은 종결 욕구가 빠른 분들입니다. 밥 잘못했으면 좀 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죠. 이거 당신 때문이라고. 이거 법소 때문이라고. 이게 종결 욕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든 맛있는 밥을 해주려고 하는 사랑하는 남편, 요즘 남편이 많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종결 욕구로 딱 결론해서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여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파괴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15장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 결론 빨리 내린 거죠. 근데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결론 안 내렸어요. 아직 사태 종료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25절에 부르짖었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자기 지팡이로 딱 해가지고 갈랐는데요. 또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이 돼가지고서는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켰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경험상 경험치로 지팡이 들고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가 해결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 던진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써서 못 먹던 물이 생수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쓴 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이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욕구가, 의지가 모세를 통하여 실현되려면 모세는 이미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기 고정관념 안에 가두어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틀림없어. 뭐 나무를 던지라고 그래? 내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큰 성과를 거두고 나면 그 성과, 일종의 성공 앞에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게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해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큰 성공 뒤에 두 번째는 항상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공에서 자만해가지고 그걸 성공 공식이라고 아주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가 여건과 상황이 바뀐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끝까지 밀고 갔다가 자기 방식을 끝까지 주장했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전에 이 애플 컴퓨터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이분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아주 히트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애플 컴퓨터 2, 애플 2였습니다. 애플 2. 이거를 만들어서 아주 큰 히트를 거두었죠.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 더 좋은 성능의 비싼 가격으로 애플 3를 내놓았다가 아주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를 경험하고 이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자기가 세웠던 애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이분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최초에 내놓은 제품이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이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기업은 야심이 커지고 보다 담대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제품을 내놓게 되는데 이때 내놓는 두 번째 제품은 대부분 실패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 회사는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광야를 걸음걸음 잘 걸어가다 보면 나머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이걸로 끝?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잡스는 애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와서 픽사라고 하는 영화사를 인수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만든 작품이 토이 스토리였죠. 아주 큰 흥행을 거둡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토이 스토리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무려 14년 동안 한 번도 흥행에 실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14년 이후에 계속 여러 애니메이션을 시리즈로 냈는데 전부 다 이 극장 박스 오피스에서 1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분이 예전에 애플 2를 만들고 애플 3를 만들면서 실패했던 경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영화가 히트를 하고 성공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성공하면 축하한다 그러고 이게 좋다 그러고 막 하지, 이건 이게 문제고 잘하긴 했는데 요게 좀 그렇다고 하고 자꾸 그런 말 하면 듣기 싫고 나중에 이제 화를 냅니다. 그만하라고.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영화사 안에 이런 팀들을 전담으로 꾸렸습니다. 히트하긴 했으나 잘 만들긴 했으나 잘못하면 큰 실패로 이어질 뻔했던 것, 이 영화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직적으로 토론하고 해서 찾아가지고 다음 영화를 상영할 때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영화 또 반영하고.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긴장의 끈을 풀지 않으니까 이 영화가 계속해서 좋은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독 같은 경우는 영화를 3개, 4개 시리즈로 만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시리즈가 3개, 4개 성공하면요, 그 안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 다음에 거의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왜? 성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할 차례야. 그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또 실패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또 분석해서 그 다음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다 그러죠. 내가 하면 성공이다. 내가 하면 대박이다. 이런 관념을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흥행에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되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런 빠른 종교 욕구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들에게 있는 이 종교 욕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라고 할 때 상당 부분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형성된 제국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노예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 찌들어 있는 이들의 상태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병든 상태라는 겁니다. 이 종교 욕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짧은 시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노예의 근성이죠. 그날 해야 될 할당량 딱 끝나면 더 이상 일 안 하고요. 또 피라미 쌓아야 되는데 쌓아야 될 그 기간 딱딱 정해서 그때까지만 딱 하면 그만이고요. 또 애굽에서 바로바로 주는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먹고 싶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시선이 짧습니다.
자, 이런 제국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치료받아야 할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홍해를 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익숙한 제국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습, 빠른 결과, 정답을 원하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필요한 치유적인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이 치유의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자, 먼저 그 치유의 행동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들이 해야 될 게 듣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먼저 들어야 되죠. 제국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듣는다고 그러죠. 순종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애굽의 방식에 볼 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인다는 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할 기준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이 규례는 삶의 시스템, 방식,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어 있던 제국의 독이 치유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세계화된 이 전 세계, 이 제국의 자본주의, 소비주의의 시스템이 우리의 종결 욕구를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사고 싶은 거 있죠. 어떤 분이 옆에서 살까 말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요, 그 고민하는 사이에 그냥 확 거버립니다. 뭐 이렇게 고민해, 그냥 확 거버려. 버튼 하나면 되잖아. 별로 고민 안 해. 그냥 확 거버리고 확 후회하고 그 후회한 게 쌓이면 확 내다버리고, 그 모든 게 빠릅니다. 또 당장에 사는 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쾌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또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당장에서 즉석해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몰두할수록 우리는 뭐에서부터 멀어지느냐? 광야에서 맛보아야 할 생수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건 물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과 함께 그들에게 들어있는 영적인 병폐를 보시고 이거를 치유하기 원하셔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칭의의 구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모호하고 애매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하시죠. 거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공의 상태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생존의 방식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종교 욕구에 사로잡혀서 내 힘과 상식과 제국이 말하는 이 일반적인 대세를 따라 결론 내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론 내린 거 그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포기한 거 아직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또 찾아야죠. 또 문을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반복하며 해야 될 게 뭐냐?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왜? 광야에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볼 때는 물이 없습니다. 물 찾아야죠. 그래야 살죠. 구해야죠. 그리고 찾아봐야죠. 두드려야죠. 나뭇가지 던져봐야죠. 쓴물이라도 던지면 단물로 변한다면 던져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빠른 종결 욕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결 욕구가 강할수록 관계가 많이 무너집니다. 겸손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길 바랍니다.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아직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 아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재단해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해야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나도 함께 찾아야죠. 그런 거로 문을 두드려 봐야죠. 절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재단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확성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게 정상입니다. 가끔씩 한숨 쉬면서 이런 분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상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주여,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